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다양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4장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적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기에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한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10절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과 또 보편적인 사고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기쁨, 감사, 자족, 만족 이런 단어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본다면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의 노년은 너무나도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전에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옥문이 가로막혀 있고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로마의 군사들이 8시간에 한 번씩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집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가택연금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자신뿐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너희들도 기뻐하여라, 당신들도 감사하고 만족하여라 라는 기쁨의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기쁨의 비결, 만족의 비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던 자족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자족의 비결을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주보에 나가기는 10절부터 끝절인 23절까지 나가긴 했지만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바울이 터득하고 배웠던 자족의 비결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 하는 작은 섬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지금도 이 원숭이들을 식용으로 사냥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원주민들은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는 산이나 숲으로 깊이 들어가서 단단한 나무나 혹은 단단한 흙 더미에 작은 구멍을 낸다고 합니다. 그 구멍 크기는 원숭이가 겨우 손을 잡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구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견과류, 땅콩, 호두 이런 견과류를 넣어둔다고 하죠. 그리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금방 나타나서 그 넣는 걸 보았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힘겹게 집어넣어서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 견과류를 손에 움켜쥡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워낙 좁은 터라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손에 잡은 것을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이 원숭이는 욕심이 많은 터라 그 손에 쥔 것을 펴지 못하고 결국에는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사냥감이 되고 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나에게는 이 인도네시아 원숭이처럼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내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내가 사회에서 쌓은 업적, 커리어 혹은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무언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면 쥘수록 더 사라지고 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은 만족을, 자족을 모르는 것이 본능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족할 수 있었을까? 이 시간 바울이 알려주는 이 자족의 비결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이 전수한 이 자족의 비결을 전수받아서 만족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참된 만족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훈련합시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선포합시다. 한번 더 배우고 훈련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본문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헬라어 단어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가르침을 통해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동사이기도 하지만 행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배웠다라는 단어는 책상에 앉아서 어떤 스승으로부터 교수나 교사로부터 그냥 일방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체득함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배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그 뒤에 12절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었는지 또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만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비천도 만나보고 풍부도 만나보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배부름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유년 시절은 누구보다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그리고 가문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이었죠. 부족한 것 없이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배우면서 청년이 될 때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된 이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의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려서 순회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자족하는 훈련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12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알았다, 알고 그렇게 하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 결과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죠. 또 18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뭐가 많아서 풍부합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행동에
자유가 없는 상황인데 뭐가 풍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 단번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반면 우리가 노력하고 또 배우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번에 배우게 되는, 단번에 받는 선물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구원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칭의도 구원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도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훈련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족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 바울만큼 파란만장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름대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천과 풍부가 있을 것이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알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에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비참함과 절망적인 그 분위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풍부에 처할 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방탕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자족이라는 이 밸런스,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의 희생자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현장을 배움의 훈련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겠죠.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드라마를 봤는데 작년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여기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목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배우 박서준 씨가 연기한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캐릭터는 정직하고 또 고든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집안과 악연을 맺게 되면서 또 그 악연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감옥에도 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막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박세로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만만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꿋꿋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대사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 대사가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 대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눌까 합니다. 감옥 안에서 어떤 한 대상과 얘기를 하는데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박서준이 하면 훨씬 멋있는 대사인데 제가 하니까 감이 안 사네요. 이 대사는 정말 멋진 대사입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불우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외친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되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자족이라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비천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 삶을 비관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그 평가를 견디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풍부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내가 자만에 빠지고 이렇게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균형의 삶을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신 의도가 있겠지. 부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었던 것이죠. 결코 환경의 좋고 나쁨,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 아십니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런 찬양 아시죠? 그 2절 후렴 가사가 여러분 2절은 잘 안 불러서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내 능력, 내 지혜 모든 거 다 의지 않고 또 느끼는 감정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이 위대한 선포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절대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가 환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유혹하고 속삭이더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발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는 더 크게 따라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으로 살자.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오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구절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5 안에 들 만한 구절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암송할 만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또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언제 가장 많이 끄집어내서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학창시절 때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좋은 성적을 무조건 내야 될 때, 근데 제 실력은 좀 부족한 거, 제 노력은 조금 덜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끄집어내 쓰죠.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승급,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또 중요한 어떤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나 또 누구든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구절만 쏙 빼내서 사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옛날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어떤 주문처럼 이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집에 크게 써서 가훈처럼 벽에 탁 걸어놓기도 하고, 또 직장에 사업터에 가면 이 구절을 또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진짜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 다 나왔습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희생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함이나 궁핍함이나 강건함이나 병약함이나 그 어떤 상황도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어떤 형편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라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능력자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했던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자족은 구원을 받을 때에 자동으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의 비결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사실, 이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13절 여러분 뒷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가 핵심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여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에 전제되어지는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내 손에서 힘을 안 빼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